요한 3서는 그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가이오는 그 요한 사도가 끔찍히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는 처음에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 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가이오 해놓고 또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막 사랑을 막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행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흔치 않고 또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 글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누가 보아도 그것을 자기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가이오의 신앙을 전해 듣고 그것이 기쁘게 여겨졌을 뿐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요한 가이오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가이오를 향한 그 요한 사도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기도문은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사랑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서 요한 사도가 그가 하는 모든 일, 건강한 거, 자녀 양육하는 거, 승진하고 취업하고 진학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라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입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레저와 문화생활을 즐기지도 못하고, 또 양육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게 살아가니?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고난, 시험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전진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제가 뜨거운 사랑으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이어지는 그 5절과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가 잘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지금 그 가이오가 형제,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했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살던 요 당시는요, 교회가 크고 작은 핍박을 계속해서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면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친구들이나 그동안 쌓아온 어떤 인맥으로부터도 단절되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두고 때리고 위협하고 또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불가피하게 노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실제로 그 사도행전 7장 정도 보게 되면 전도하던 이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글을 쓰던 이 시절은 그런 흉악한 일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이 심하던 그 시기에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을 떠나서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생업을 잠시 접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내려놓은 채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면요, 여비도 떨어지고 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게 되는데, 당시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순회 전도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한 사도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각 교회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요한3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문으로 주의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업을 내려놓고 가족까지도 뒤로 한 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팔을 다 걷어붙이고 힘써서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뒤에 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뒤에서 힘써 그들을 돕는 성도들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떠나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떠나는 선교사는 아마도 그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후방에서 힘써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죠. 요한 사도는 각 교회가 순회 전도자들을 힘써 돕는 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이오는요, 전도자들을 열심히 도와줘라 라는 이 요한 사도의 요청에 대해서 힘써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의 이런 헌신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렇죠, 1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선교원금 드릴 때가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부활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작년에는 태국에 나가 계신 그 선교사님에게 부활절 헌금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올해도 별다른 변동이 없으면 그곳을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드리는 것에 이 가이오와 같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딱 돼서 그냥 오늘 선교헌금 드리는 날이잖아. 여러분, 그냥 급하게 막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얼마를 들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 말고요. 결혼식 축의금 보내는 그런 느낌, 뭐 장례 조의금 드리는 그런 느낌, 친목회비 내는 그런 느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복음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잘 준비해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진리를 위해서 지금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헌금을 드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1월달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한 100일 남았는데 딱 준비를 좀 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 그래, 4월 부활절 헌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좀 준비해서 드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뭐 집집마다 돼지 저금통 하나 딱 만들어줘도 좋아요. 온 가족이 동전이나 여윳돈 좀 모아도 좋고요. 아니면 매달 여러분 조금씩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는 그 선교사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그 순회 선교사들처럼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온 가족의 건강 문제와 또 자녀 교육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긴 채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이역만리 타국에 가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가이오처럼 보내는 선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떠나 있는 선교사들을 잘 도와주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이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가이오처럼 뭐 이렇게 잘하는 성도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 사도와 이렇게까지 막 부탁을 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가 요한 사도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이 디오드레베가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요한 사도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세워진 권위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적용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대방의 죄나 부족함을 사랑으로 지적해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상대방은 지적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어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대상이 목사나 장로나 이런 권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요, 이 디오드레베가 한 비판은 이런 건강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비방에 사용된 헬라어 플리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터무니없는 말을 하다, 근거 없는 비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요, 지금 요한 사도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세워진 권위를 깎아내림으로 자기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서 지금 중상모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디오드레베는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접하라는 것은 요한 사도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오드레베는요, 이런 모든 가르침에 이 불순종한 거예요. 셋째,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자기만 불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고 불순종하고 뜻이 맞지 않는 성도들을 배척하고 막 내쫓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은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아니, 으뜸되는 거, 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뭐 리더가 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파당을 나누고 없는 말을 지어서 세워진 권위를 막 끌어내리고, 아니 이렇게 한 것일까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뭐 이런 분들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간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천에 한 분, 만에 한 분 꼴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경우에 좀 한정해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예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 첫 번째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서 이 권위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으뜸되려고 뭘 한다고요? 비방해요, 비방.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거는 으뜸되기 위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있을 거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좀 지나쳐서 으뜸의 자리 자체를 탐내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그 으뜸의 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으뜸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으뜸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있잖아요. 자기를 몰아내는 그 권위, 그 사람을 자꾸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흉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가르침이나 또 제시를 받으면 비판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얘기는 뭐 나도 하겠네. 기도가 왜 이렇게 길고 또 뭐 목소리는 왜 이렇게 졸린가 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쉽게 비판하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앞에서 세워진 그런 권위자들을 책잡음으로써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은연중에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권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비방함으로 자기가 더 나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는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런 이 태도가 좀 들어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예쁘고 막 잘생긴 사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얼굴 천재라고 부르죠? 들어보셨나요? 저만 알고 있나 봐요. 얼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얼천, 얼굴 천재. 옛날에는 얼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마다 얼천들이 여러분 한두 명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얼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온 이 여학생은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그리고 얼굴도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아이들은 다 입을 모아서 전학 온 여학생이 가장 예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요, 얼천 자리를 빼앗길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았던 이 얼천 여학생은 새로 전학 온 이 뉴페이스 뉴얼천 후보를 흉보기 시작합니다. 얼천 여학생은 걔는 뭐 예쁘기는 한데 분위기는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얼굴만 예쁘면 뭐해 공부도 잘해야지 라고 막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천 여학생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으뜸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치한 일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치한 일들은 여러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있고 또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집을 잡고 흠을 내어서 비방함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상대방 말을 상대방이 얘기한 어떤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두 형제가 같이 이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만 보고 그 이후에는 책을 좀 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 딱 지난 거예요. 근데 두 형제 중에 동생이 계속해서 TV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형이 한마디를 합니다. 야, 저 엄마가 1시간만 TV 보고 공부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TV를 보고 싶은 동생은요. TV를 그만 보고 공부하라는 이 형의 말을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도 지난번에 공부 안 하고 게임했잖아. 라고 바로 형의 흠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TV 앞을 떠나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상대방이 말한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흠을 잡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정말 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배우자가 뭔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딱 응하기 싫잖아요. 그럼 그때 자기도 내 부탁 안 들어줬잖아. 자기는 언제 나 신경이나 써줬어? 자기나 잘해 라는 식으로
이 배우자의 흠을 잡음으로 요구하는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경우가 배우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이 흠 잡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들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은 표정인데, 여러분, 그럼 저희 부부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말한 거,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 겸손한 성도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위에 세워진 사람이 앞에서 식상한 이야기를 좀 전해 주었더라도 아유, 저런 말은 나도 하겠네 라고 비판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에 더 집중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아무리 기도가 길고 표현이 어눌하고 내용이 지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흠잡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저 기도자가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가 길어졌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상대의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위에 있는 분들이 때로 바른 길을 제시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권위에 세워진 분들의 흠을 찾고 그래서 불순종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동역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나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나 친구들이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길을 제시할 때 너도 안 했잖아, 너도 그동안 잘한 거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 권위를 꺾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생각이 좀 모자랐네 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두 번째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바울까지도 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디오드레베가 지금 순회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다 알고 있었죠. 다만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한 것은 요한 사도가 말한 것을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생각해 볼까요? 당시 교회들은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뭐 1000명도 넘고 2000명도 넘고 막 엄청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그맸고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기에 순회 전도자가 보통 뭐 2명 이 정도 이제 같이 다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게 되면 그들이 머물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 쓸 것 공급하고 하는 게 정말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머물면 다행인데 보통 일주일 이상, 한 달 이렇게 길게 머물면서 그 지역 인근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신앙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이 참 많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디오드레베처럼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되지는 않았을까요? 따라서 지금요, 요한 사도가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요, 결국 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이 디오드레베가 나서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너무도 확연하자 이 디오드레베는요, 자기 재물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요한 사도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디오드레베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음으로써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그의 그 숨겨진 마음은 권위는 유지하면서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디오드레베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으뜸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제 우연히 이런 분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11조 원금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11조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 헌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11조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교회에서 자기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교회가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도 뭐 다 인정해 주면 그냥 그 교회를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교회를 옮기고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11조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주장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11조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일부 교회에서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모든 교회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교회들이 이 11조 헌금을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뭐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분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근거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흠집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으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분들 중에는요, 교회를 흠집내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딱 드러내놓고 못한다고 해서 권위에 있는 분들을 깎아내리거나 교회를 흠집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숨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권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흠잡고 일부 교회 문제를 모든 교회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때로 자기의 뜻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까지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장을 할 때는요, 이렇게 흠집내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도 장로를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의 주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한 분들은 이 자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말씀이 좀 힘들고 또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이 주어질 때 디오드레베가 그랬던 것처럼 흠을 잡았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고 뭔가 요구할 때 뭐 자기는 뭐 잘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했던 그런 분들은 이제는 그런 자세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